당신이 저기다가 어머님한테 당신이 보내. 어린 양의 신부이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신랑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지만 온 노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만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일어나서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I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연절 후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자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평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허락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두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깨어졌던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참회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글러 깊은 대회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가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터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떠나서 창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어 깊은 내외로 걸어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전부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며 기대하시어 지금 이곳에 서게 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드립니다. 혼돈된 흑암에 빛과 소망을 주시어 살아가게 했음에도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것에 더욱 익숙한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육신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려다가 넘어진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갔지만 내 자신의 갈망을 앞세운 결과에 실망하여 고개 숙인 주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의 동행을 간구할 수 있어 행복하고 위로됨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부족하지만 온전함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과정이 비록 막힘과 넘어짐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주님,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의 법궤와 규례를 두려워하게 하시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예수님처럼 생명의 섬김이 되어 구원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상황이 봉착될 때마다 타인을 향해 날선 검을 휘두르기보다는 더욱 감싸고 싸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하옵소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유를 잃지 않게 하시고 곳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선한 모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전히 굶주림과 질병에 고통받는 수많은 국률의 백성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이 끊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하시어 아버지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축복과 위로가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성령께서 지배하시어 마귀의 유혹과 혼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셋째 주 우리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은 후에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대독해 올릴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의 금식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도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은요, 돌멩이마저 빵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시험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막을 올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곳에는 유혹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증인들을 위해 몸소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1절에서 그때에 라는 말이 있지요. 이 그때에라는 말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라는 말입니다. 세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로 더럽혀진 자의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받았던 예수님을 보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자가 지금 시험을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과 오늘 본문 말씀의 차이점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시험은 동일합니다. 그럼 동일한 이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자기 통치 속에 있던 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가 그러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자신의 통치의 딸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돌려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을 유혹으로 여기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참소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유혹하는 자를 뜻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하나님 아들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특별한 힘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상식을 파괴하라고 보내어진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함으로
평범함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건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겸허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위대하냐? 특별함을 평범함 속에다가 포함하면서 평범한 진리를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비범한 진리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의 그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에게 가장 먼저 광야로 이끌고 오신 후에 시내산에서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법에 맞춰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 역시 상식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법을 무시한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상식을 무시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무리들로 인해 교회가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약국에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봉착되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힘을 모으고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의 가장 앞자리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 대상이 성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해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함으로 평범함을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진리를 행함으로 비범한 진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세례 다음에 행하신 것일까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기쁨을 인정하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바로 공생애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물 세례로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길에 그 길을 걷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뭔 역할을 하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은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면서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버리고 성령을 통해 말씀이 생명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0일의 금식이라는 것은 성령께 내 모든 걸 맡긴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그 속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상황에 성령께 모든 걸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의 길을 걷는 증인이 되게 합니다. 결국 성령 세례 받은 성도에게는 세상의 유혹이 시험으로 다가왔다면 그 성도는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시죠? 코로나 이전도 힘들었죠.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저도 참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라는데 세상의 기준이 자꾸 지고 흔들립니다. 막 흔들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탄식과 한숨이 섞여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 유혹이 닥쳤을 때 탄식과 한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나를 기대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온전함을 향해서 참고 견디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유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말씀으로도 유혹받는다는 시험입니다. 말씀으로도 유혹을 받는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문제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받으신 시험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출애굽 광야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는 누구냐?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정리하면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손아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힘든 노동을 시키고 사내 아이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네들이 하나님과 서로 손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손잡아가지고 지 손아귀에서 나가는 것을 갖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탈출시켜 광야로 나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로 탈출시켰더니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그 아우성이 시작됩니다. 대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대부분 선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국가와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독교 국가들은 풍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풍족한 만큼 불만도 많이 쌓입니다. 작은 불편이나 위기에도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은요, 떡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남자 장정 60만 중에 몇 명만 가나안에 갔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갔습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는 자들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자 두 번째에 어떻게 하십니까?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거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기록되었으되. 야,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갖다 딱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도록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예기치 않은 예배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예기치 않은 헌금 순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지갑에 10,000원짜리는 없고 5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한 장이 달랑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1,000원짜리에 딱 들어갑니다. 손이 1,000원을 내려다가 이때 불현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일로 나를 째째하다 여기시고 화를 끼칠까 두려워 50,000원짜리로 옮겨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부의 두렵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1,000원짜리를 딱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말, 이 말 뭔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뿌리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치사한 분이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가 떨어진다고 다칠까 상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육신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부르짖던 습성 때문에 면목 없어서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의심하거나, 육신을 위해서는 전부를 내어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째째한 우리 그런 모습 보이지 맙시다.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갈 것 영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시거나 지금은 내려올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답게 통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등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등 돌리지 않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메뚜기처럼 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위기를 메뚜기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천국도 턱걸이로 들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맨 앞으로 들어가는 화끈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냐는 질문입니다. 너 하나님이냐 하나님 선물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하고 나니까 마귀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생략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마귀가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자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이죠. 왕이라면 천하를 지배하고 그 영광을 누릴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제 마귀는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도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왕이 누릴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가 차지하고 누릴 것이야. 이 얘기에서 우리가 잘못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는 딱 가려버리고요, 화려한 빛에 시선을 다 쏠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광을 계속 누리려면 전략이 필요해. 가끔은 정략 결혼도 해야 되고 동맹국의 우상도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것이 지혜야. 네가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간다면 나는 절대로 지금 네가 누리는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복에만 정신이 팔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누리는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간혹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경배가 자신이 누리는 형통을 보호하기 위한 조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리는 형통의 울타리가 무너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만 떠올리는 경배보다 앞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형통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형통이나 그 어떤 시련도 모두 하나님의 결제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나 시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배는 예배가 아니라 조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혹하는 그 마귀를 사탄이라고 크게 혼냅니다. 사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앙에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따끔하게 혼내십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복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말은 세상에서 통례되는 것도 유혹으로 여기는 세미한 영성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영성의 소유자는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문제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특별하지만 특별함으로 평범함을 지배하지 않고 평범한 진리를 행함으로 비범한 진리로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쫀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비상할 때나 추락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에만 매달리며 조공을 바치는 식민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과 함께 이런 자존감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하나님 앞에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때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중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가끔은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꼭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인 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을 자꾸만 피폐하게 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한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음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아버지 누리지 못했던 이들이 오히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과 풍족함과 자유를 누렸던 그 많은 신앙들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것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혼의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형통함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영혼의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찾지 않고는 그 형통함의 즐거움이 완전한 즐거움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혼의 기쁨과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세례를 받고 또한 그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 귀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리시고 축복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온 세상의 교회에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기쁨과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이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왔던 그들의 삶이 정말 우리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경배하며 다름질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일 앞장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열심과 그런 비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눈치 보는 이러한 모습들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육신을 가지고 이 속에 살아가는 힘없고 미약하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것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로지 이 비천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의 존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형제를 내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능력으로 품으려 하다 자꾸 좌절되는 경우들을 많이 부닥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마저도 주님 내려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지만 그 모든 공감들을 주님이시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성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 앞에 같이 모여서 자유함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떡을 나누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그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나의 유일한 고유한 내 영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이 바치는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세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도 다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선물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기로 다짐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이 피맺혀 절규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항상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귀한 형제와 자녀들 머리, 부모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배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화성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성령 세례를 기꺼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으로 봄나게 살아가도록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지연 사모님께서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 마치겠습니다.